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캠페인을 마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에 이 잠언서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는, 요약하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함께 읽고 나누고 일기를 쓰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주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뭔가 하면 참 그렇게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동참하는데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본질이 뭘까? 예배도 그 중에 본질이 될 것이고 또 교제도 본질이 되겠지만은 선교라는 영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선교가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일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렇게 각 구역과 선교사님들을 연결해서 계시도 해놓고 구역장님들께 다 만들어서 보내드려서 구역원들이 매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전달한 것만큼 정말 구역원들까지 다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도는 우리 구역이 이렇게 각 개인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동참하는데 그 과정 중에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심이, 우리 구역을 사용해 주심이, 내 가정을 사용해 주심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부나 나가서 온 삶을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돕기를 원하고 그러한 일에 구역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핸드폰에 내가 우리 구역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 정치, 백성들의 삶, 하나님께 돌아옴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 마지막 주간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주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마음 지키는 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나누려면 먼저 마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곳이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해서 지켜야만 할 정도의 가치를 갖는가를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약간 다르죠. 생명의 근원이 됨이니라 하는 것과 거기서 생명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전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가장 좋을까 생각하다가 성경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는 바이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가 마음이라는 단어를 찍어 넣으면은 마음과 릴레이트 되는 단어가, 문구가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은 1058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힘드니까 그냥 천여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찍어 넣으면 천여 구절이 마음과 릴레이트 되는 말씀들이 쫙 나와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다음의 단어들을 제가 집어넣어 봤어요. 기독교에서 무엇
얘기할 게 정말 많지만은 구원이란 단어가 참 중요해 보이잖아요. 구원이란 단어를 집어넣어 봤어요. 그랬더니 구원이란 단어는 541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 500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단어의 한 절반.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가 거기다 타이핑했더니 사랑이라는 단어는 557구절, 그것도 약 550구절, 마음이라는 단어에 릴레이트 되는 말씀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은혜,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은혜라는 단어는 276구절, 믿음이라는 단어는 225구절. 다시 얘기하면 은혜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에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그렇게 마음이라는 단어가 릴레이트 되는 문구가 그렇게 많이 성경에 쓰여져 있을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언급한 거예요. 구약에 사용된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mind, will, heart, understanding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은 카르디아라는 그리거인데 이것 역시 마음, mind, will, understanding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 얻잖아요. 근데 그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에 가서 시작이 되고 어디서 작동을 하는가 하면 마음이라는 곳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기도, 찬양도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셔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저 말씀을 잘 보면 영과 마음이 같이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 마음은 신앙이 작동하는, 신앙이 펑셔닝 할 뿐만 아니라 거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아주 특이한 곳인 거예요.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은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마음속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 고백해놓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그리 마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서는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놀라운 사실은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도 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자기 스스로 고안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마귀가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이 저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마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감정 속에, 느낌 속에, 보는 퍼스펙티브, 관점 속에, 듣는 방식 속에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것을 왜곡시키는 거죠. 근데 마귀만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들어올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괄호친 건 읽지 말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의 내가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데 그 문은 마음의 문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단과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잘 관찰해 보면 달라요. 사단은 몰래 들어와요. 사단은 몰래 들어와서 자기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가능하면 안 가르쳐주고 싶어요. 도둑처럼 들어와요. 그래갖고 우리를 속여서 활동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들어오실 때 점잖게 문을 두들겨요. 그리고 내 자유의지가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열 때 그분은 젠틀하게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몰래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몰래 들어와서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할까 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참고로 저 주기도문을 읽어보면 우리말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는 이상하게 짧은 거예요. 왜 영어는 짧을까? 잘 읽어보면 노란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이 영어 주기도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국어랑 영어랑 주기도문을 해보면 항상 한국어가 빨리 끝나요. 아니 영어가 빨리 끝나죠. 한국어는 한참 길어요. 저 뒤에 것 때문에. 왜 그럴까? 영어 번역본의 원본 사본이 한국어는 놀랍게도 한 원본을 테이크한 게 아니고 원본을 여러 개 보니까는 사본에 보니까 많은 사본에 저 구절이 들어가 있어서 테이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전하려는 것은 그 뒤에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을 전하려는 게 아니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저 기도인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마귀의 유혹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럴 때는 구별해 주기 위해서 단어를 테스팅이라는 단어로 바꿔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원어는 똑같아요, 보면. 그런데 구별해 주니라고 영어로 테스팅이라고 바꿔줬어요. 하지만 원어는 똑같아요. 시험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게 할 때는 우리를 성장시킬 때예요. 그걸 통해서 프루브할 때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그 드려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했던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는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고 사단은 넘어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사단이 시험할 때는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바꿔주었어요.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마음이라는 곳은 신앙이 활동하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곳뿐만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서 활동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데 더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거하시는 곳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다 줬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이름 그대로 거룩한 분이에요. 이 거룩한 성령님은 더러운 것과 지저분한 것과 음란한 것과 함께 있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령님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그러한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냥 아무거나 막 보고 듣고 그래서 담아놓으면은 성령님이 거하기가 불편해 하셔요. 그래갖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드러내주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신앙의 중심지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찬양케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마음의 장소, 이 장소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모습이 다르고 내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누구에게 내가 열어주고 있느냐. 죄라는 것에 우리가 처음 제1 아담이 열어놓았더니 그 죄가 우리 안에 거하는데 마음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런 모습을 기록해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이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면은 뭐가 싫어지는가 하면 비방하는 것이 싫어져요. 하나님, 내 입에서 비방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해주세요. 내 입에서 격려하는 말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람이 바뀌어가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거짓을 얘기해요. 주님, 내가 예수님 닮아서 정직하게 공의롭게 손해가 돼도 내가 정직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성령님 도와주셔요. 사실 거짓을 왜 얘기하는가 하면 거짓은 헛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가 이걸 얘기하면 혹시나 혼나지는 않을까, 혹은 사람들이 비방하지는 않을까 미리 걱정을 해서 자기가 미리 알아서 적당히 둘러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정직하게 함으로써 일어나는 어려움까지도 주님 손안에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거 제 잘못이에요. 제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 변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간음과 음란 역시도 실제로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저거를 집어넣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은 걱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마음속에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이러한 것을 내어버리게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 자기 마음을 가꾸는 것, 그게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는 핵심 내용인 거예요. 내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잠언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 나의 신앙 성장과 나의 신앙의 과정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하느냐와 너무너무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마음을 지킨다는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분수, 자기 마음을 분수껏 다스리면은 마음을 지킨다라고 표현해요. 욕심내지 않고 너 마음을 지켜. 아니,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지. 괜히 쓸데없는 생각 말아야지. 분수를 지키는 것을 보통 세상에서는 마음 지킨다 그래요. 남녀 간에는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가 조금 다르게 쓰여요.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좀 적당하게 선을 긋고 오늘서부터 만나야지. 그럴 때 마음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앙에서는 마음을 지킨다 그럴 때는 거의 대부분이 예외 없이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킨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 사단 마귀는 게으름을 통해서, 이 게으름의 적이 만만치 않아요. 이 사단 마귀는 게으름을 통해서
왜곡됨을 통해서, 이 왜곡도 만만치가 않아요. 내 눈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안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는 즐거웠는데 지금은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사단 마귀는 나를 바꾸는데, 제가 왜 사단이라는 단어나 마귀라는 단어를 하나만 사용하지 않고 두 개를 사용하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 이게 사단과 마귀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모르는 분도 있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는 같은 존재를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다르게 불렀고 의미도 다르게 쓰여졌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보통 사탄, 우리가 얘기하는 사탄으로 불러요. 근데 그 사탄을 음역해갖고 헬라어에서는 사타나스, 그렇게 부르죠. 사타나스. 인간 삶 속에 속이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역할을 할 때는 보통 마귀라고 불러요.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것은 두 개를 의미하고 볼로스는 통을 의미하거든요. 한 이야기를 두 개로 갈라서 하는, 속이는 자, 분란을 일으키는 자, 회방하는 자, 이런 의미로 쓸 때는 마귀라고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역할을 하는데 대적하는 역할을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분열케 하고 비방하고 시끄럽게 만들면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존재인데 역할에 따라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따라서 다르게, 동일한 존재를 다르게 부르는 거죠. 이렇게 사탄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거를 못 받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유혹하고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내 주변을 항상 서성거려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강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유난히도 돈에 약해요. 이 사람은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비난에 약해요.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비난 한번 받으면 갑자기 하던 일 다 그만두고 비난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마다 약간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에,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연약함에 조금만 다가와도 겁부터 집어먹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다가 그 약한 면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템프테이트 되면은 기쁨이 사라져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 속에 아주 나타나는 공통점은 기쁨이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사라졌다 그러면 바싹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은 들어오기 전에 항상 기쁨부터 걷어가요. 이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이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만 오는 거예요. 오죽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글을 쓰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을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표정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물이에요. 그래갖고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새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 걱정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서로 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소망하기는 세상에 우리를 바라볼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속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간 삶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보여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비골이라는 장군이 와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 얘기를 해요.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일기를 쓰고 막 애를 썼는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과정을 제가 전달한 건가 하면 사단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왜?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더러움 뿐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심, 걱정, 염려를 막 갖다가 쏟아부어줘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잠언을 읽어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미련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 자기를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지혜로워갖고 누구의 지도를 안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잠언 일기를 쓰다 보면, 누가 얘기해 주기 전에 일기를 쓰다 보면 내 연약함이 보여져요. 그래갖고 우리 카톡 일기가 오가는데 읽어보면,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아멘, 그리고 또 카톡 이모티콘을 막 올려줘요. 누가 비난하는 사람이 없이 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 말씀 묵상했어요. 저도 그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사단은 와서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고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을 막 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과정인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방식으로 가면서 동행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 힘들어해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체육대회 볼 때, 체육대회 하잖아요. 우리 가족 피크닉이라든가 이런 체육대회 할 때 보면 2인 삼각이라고 이렇게 발 묶어서 뛰는 거 보신 적 있죠? 아들과 아버지가 발을 묶고 뛰는 게임을 해보면,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아들이 힘들까요? 아버지가 힘들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버지가 힘들어요. 누가 맞춰서 뛰냐면,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맞춰서 뛰어야만 이게 같이 갈 수 있지, 세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끌고 가면 못 따라와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속도를 맞추는가 하면 힘센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이 속도를 맞춰요. 신앙의 속도를 누가 맞추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맞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젠틀한지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그분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지 한없이 참아주시고,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는데도 그분은 계속 아주 우리를 젠틀하게 함께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시다고 신앙의 연한수가 많을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젊을수록 잘 그게 안 보여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영적으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인생이 결국은 아름다움으로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잠언 일기를 써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상황이 그러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막아서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뭐가 마음에 하나가 안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아니고 뭐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일기냐, 큐티
파티라든가 뭐 더 좋은 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 향유를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유다가 그 사건을 보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더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거를 발에다 뿌려서 이걸 낭비를 하느냐? 항상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은 화합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좋은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놔둬라. 이 여인은 나의 장사 지냄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단은 뭔가 한 가지가 마음 안 들게 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도요, 뭔가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예배 전체의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반에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했듯이 어떤 분이 정말 자기가 바더가 되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분은 항상 뒤에 앉아 계시던 분인데 뭐 우리가 줄이 4개니까 다른 줄로 가도 될 텐데 꼭 그 자리 그 줄에 가는데 그분 앞에 어떤 분이 계속 앉았었는가 봐요. 근데 핀을 삐뚤어 꼽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삐뚤어 꼽는 게 이제 마음에 바더가 됐나 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왜 예배를 오는데 이렇게 핀을 맨날 삐뚤어 꽂고 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기는 안 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핀을 2개를 꽂고 왔는데 2개 다 삐뚤어 이렇게 탁 꼽은 거예요. 혼자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들고 막 싫은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닌 거죠. 예배가 방해가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거고 옆에 앉으면 되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캠페인 전체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일기를 쓰고 자기를 바라보고 이전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깨닫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좋은 일들이 이만큼 있는데 사단은 그 중에 뭐 하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전체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이제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인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포스트 캠페인 도표를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 이게 좋았어요, 저게 좋았어요, 이렇게 좋았어요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이 카톡을 보니까 좋았던 점은 뭔가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잠깐 안 쓰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써올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써야지. 그래서 잠깐이라도 쓰게 됐어요. 아니, 어떤 분은 보니까는 나는 글재주가 없어요. 아예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격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글 올리면 제일 먼저 아멘 올려주고 이모티콘 막 사랑한다는 하트도 올려주고 막 그렇게 해서 서로 함께 해갖고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잘 왔어요. 그런데 진짜 이것을 실천하려면은 우리가 하루에 많은 것 말고 딱 한 가지씩만 내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날은 아침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정직이에요. 11월 2일은 정직인데 그날 잠언서에서 그걸 다 뽑은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상황이 와도 나 오늘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정직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그거를 주제로 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3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렇게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생명샘이 흘러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말씀이 흘러나오고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나오는 빛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나의 백성이 2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분을 섬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루를 살면서 그분을 섬기지 않고 그냥 막 정신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해보세요. 하루를 지날 때 가능하면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 생각하기, 잠들기 직전에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기,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가능하면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하면서, 특별히 언제 생각하냐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바쁠 때 하는 거예요. 바쁠 때 갑자기 탁 놓고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춘 양 잠깐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너무 바쁜데 이 바쁨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바쁜 것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저는 주님의 동행자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 바쁨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뭔가 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을 함께 가면 그분이 공급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갑자기 동화 이야기처럼 생명수 얘기가 나오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생명수 샘으로 막 사실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도를 왜 하겠어요? 제가 동물 기르는 거 참 좋아해갖고 뭐 이것저것을 길러봐요. 박쥐도 길러봤고요. 여러분, 박쥐 길러봤어요? 박쥐. 그리고 이 미국은 보니까 뱀이 막 돌아다녀서 뱀도 잡아다가 빨간색 이쁜 뱀이 있길래 잡아다가 이렇게 길러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거하시기 시작하면서 어머니가 싫다 그래서 다 놔줬거든요. 근데 뭘 길러보면요, 그 먹이를 주는데 이렇게 먹이를 주면 자기가 찾아오는 게 있고요, 줘도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떤 동물은 주면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알아갖고 푸덕거리는 게 있어요. 특히 닭이 그래요. 제가 아침마다 닭 먹기에 좋은 것을, 사료를 섞어갖고 갖다 주거든요. 매일 똑같이 갖다 줘요. 어제도 갖다 주고 오늘도 갖다 주고 아마 내일도 갖다 줄 건데, 이 닭은 마치 자기가 발견해서 먹는 듯이 얼마나 푸드덕거리면서 먹는지 막 그거를 먹는데 옆에 닭을 못 먹게 쪼으면서 먹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다가 쪼우는 개만 이렇게 들여다가 따로 줘요. 너는 여기서 먹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일 강한 애를 줬다 갖다 주면 그 다음 강한 애가 다른 애를 쪼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밥그릇을 먹는 거를 여러 개로 해봤더니 해결이 되더라고요. 완전 해결될 것 같죠? 아니에요. 얘가 먹고 있는데 옆에가 먹는 걸 보면 얼른 글로 가갖고 그거를 먹는 거예요. 지 거를 비워두고. 근데 우리는 웃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주신다 그러면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해서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누며 베푸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막 푸드덕거리고 사는 거예요. 주일도 없이 막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바쁘다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은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사실은요,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잘 보면 그렇게 바쁘다는 분이 연속곡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뭐 안 보는데 다 안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나의 마음의 생명의 샘에서 주님이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게 생명수가로 인도하고 계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막 우리 입을 말씀을 먹으라고 갖다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나눴던 카톡방에서의 깨달음이
삶의 실체가 되기를 원하고,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나오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마음이 깨끗하면 먹을 물이 생겨요. 여러분, 아무리 물이 많아도 더러우면 먹을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걸 퍼내는 작업,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성경의 단어로 얘기하면 회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이게 싫어요. 하나님, 나 이거 꺼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좀 제거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잠언을 다 읽었습니다. 그동안 해온 과정을 도표로 만들었는데 이런 걸 해온 거예요. 5월서부터 예수님과의 동행을 이야기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9월 달에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카톡방 시스템을 이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제 설교를 지난 5월 이후서부터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거의 매주의 설교 속에 예수님과의 동행을 계속 이야기해왔어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그 예수님과의 동행을 한번 일기로 써보자고 한 거예요. 이제 11월 달에 들어가면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과의 동행을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좋았다가 아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실제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나누는 단계에서 멈춰서 안 돼요. 조금 더 나가야 돼요. 반드시 실천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수영을 배울 때 제가 수영을 어디서 배웠는가 하면 강안이라는 곳에서 배웠어요. 군대에서 수영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수영을 이론으로 가르쳐 주는 거. 예를 들어 물속에 들어가면 몸을 뜨게 하고 팔다리에 힘을 잘 빼가고 수평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러고 우리를 단정에 태워갖고 옆에 6명씩 단정에 태워갖고 깊은 물로 가더니 갑자기 아무 설명 없이 다 밀어넣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오전에 점심 먹기 전에 전부 어떤 형태로든지 떠 있더라고요. 뭐 어떻게 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 전원이 떠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 전에 분명히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 중에 옷 입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군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거기다 군복이 얼마나 물에 젖으면 무거운 줄 아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수영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손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점심 먹을 때쯤 되니까 우리가 군화 신고 군복 입고 다 물에서 떠 있어요. 얼마나 놀랍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실제로 내가 전도해보지 않으면 이론만 갖고는 전도가 실제로 되어지질 않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섬겨보지 않으면 사랑이 진짜 얼마나 지혜를 필요로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실제로 초대하고 계셔요. 어디로? 동행하시자고. 그동안 카톡방 정말 잘 사용해왔어요. 격려하는데도 사용했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카톡방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사용해왔던 카톡방이 다른 쪽으로 디벨롭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서 계속 우리 안에 남아있기를 원해요. 카톡방에 잠언 캠페인 끝나고 나서 어디에 가니까 싼 거 있어요. 이런 거 올려주지 마시고 이 개설된 카톡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잘 끝까지 남겨주시기를 소망해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28일이에요. 잠언 2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믿는 자는 어리석지만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성경의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신뢰하여서 따라가는 사람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인생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